할렐루야. 11월 22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찬미 143장 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날씨는 우울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신나는 노래를 불렀는데 별로 신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는 우리 차분하지만 오늘 날씨에 맞게, 그렇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14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리며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학교를 다니며 직장을 다니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같이 성경책 펴고 함께 말씀을 찾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자, 우리 찾았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또 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또 영상으로 만나서 정말로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슬금슬금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걱정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갈 때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올 초부터
자, 신약 성경 중에 뭘 알아보고 있죠? 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1권 공과를 통해서 살펴봤고 지금 우리 신약 2 공과 통해서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이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또 무슨 뜻인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들 하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 친구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중 당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 두 번째 공과 중에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집중하고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읽어봤듯이 바로 뭐예요? 가나라는 도시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면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일으키신 기적이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딱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흐름이 있게 진행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1장 그 한 장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 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또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또 나다나엘, 특별히 예수님이 부른 제자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른 예수님에 대한 호칭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면 뭐 하냐는 거죠. 정말 그런지 정말 그런 분인지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자,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뭐 그냥 재미로 혹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기적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자랑하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런 것에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오직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유치부나 뭐 유초등부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뭐 공과도 하고 해봤을 거예요. 뭐예요? 바로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기적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또 뭐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야 이제 예수님이 물을 그러면 포도주로 만드셨다니까 뭔가 굉장히 애매한 감이 있단 말이에요. 또 교회를 다니는데 또 술을 간혹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뭐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꺼내면서 아 봐라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는데 왜 먹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물이 술이 되었으니 술이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 근본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게 좀 그림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그려놓은 건데 뭐 옛날에도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조금은 현대적이에요. 다들 여러분 결혼식 가봤죠? 우리 수원이도 가봤죠? 결혼식. 자, 결혼식을 끝나고 나면 흔히들 잔치를 벌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식 끝나면 주로 어딜 가요? 뷔페를 가죠. 뷔페. 조금 더 옛날에는 갈비탕을 많이 먹었나? 더 옛날에는 국수를 먹었죠. 그래서 잔치국수라고 하는 거죠. 자, 너무 좀 세대 차이가 나는가? 결혼식 가서 우리 수원이는 뷔페만 가봤어요? 갈비탕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잔치국수도? 야, 역시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자, 과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면 우리와 비슷하게 뭐 준비된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결혼을 기념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혹시 이스라엘 가본 분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한번 가본 분? 없어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샤인머스킷을 띄웠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포도예요. 자, 지중해 그 지역에는 포도는 정말 흔한 과일이에요. 저는 한 2010년도인가? 8년도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10년도일 거예요. 그때 이집트 이스라엘 지역을 한번 쭉 돌아봤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먹어본 그 포도의 달콤함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포도도 팔지만은 이렇게 말린 건포도 있죠. 건포도 같은 것도 파는데 아마 건포도는 수입이 될 거예요. 아마 지중해 지역에서. 무슨 그것도 진짜 설탕 덩어리 씹는 듯한 진짜 맛이 있었어요. 이렇게 포도가 많이 나고 흔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옛날부터 뭘 만들었겠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식용도 하고 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보면 어때요? 강도 만난 자 상처난 곳에 사마리아인이 뭘 부었어요?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소독을 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방부제로도 사용하고 소독약으로도 약품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해왔다라는 거죠. 당연히 결혼식 잔치에도 이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었겠죠. 물론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물을 저장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포도주는 그 지역에서는 생필품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 포도주가 결혼식 잔치에서 뚝 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초기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이 결혼식에 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마리아가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객이었으면 알 수 있었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죠. 뭔가 깊숙이 관계된 제 생각에는 아마 신랑 신부 당사자와 혈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봤듯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염려를 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부탁과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소한 것조차도 백성들을 아끼시고 배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하인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가져다 줘라. 예수님이 무슨 주문을 외운다거나 항아리를 이렇게 쓱 한번 만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인들은 이 물이 든 항아리에 잔치를 가져갔어요. 가져갔더니 그 사이에 이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 연회를 담당하는 사람, 연회장이죠. 연회장이 항아리에 둔 포도주를 맛을 보고 아니 왜 좋은 포도주를 이때까지 놔두었냐면서 신랑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어때요? 예수님이 나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을 만드신 이 세상의 기적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늘 성경은 11절 말씀에서 이 기적을 다음 말씀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무슨 요즘의 스타들처럼 뭐 관심을 끌어가지고 팬들을 모은다든지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뭐 말하자면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뭐 인생을 편하게 사시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무슨 감동을 줘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보려고 한 것도 그런 목적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알고 있죠? 그리고 잔치에 포도주를 가져다 준 하인들 뿐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 신부나 잔치에 온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연회를 감독하는 그 연회장 그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이것이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떠벌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기적을 아까 읽은 우리가 11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직 필요한 자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니 때가 차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이거를 연회장으로 떠다 준 하인들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이 하인들은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온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이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하인들은 축복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그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나오기 싫은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이런 기적을 본 하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이런 체험을 해도
결국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 기적이 뭘 했어요? 몇 번째 기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첫 번째라는 사실. 왜 하필 이 기적이 첫 번째일까요? 결혼식 잔치에서 일반적으로 뭐 슬퍼하거나 통곡하거나 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특이한 경우 뭐 결혼하는 신부한테 버림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잔치는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잔치를 우리에게 처음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잔치처럼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가는 그 하늘나라에 장차 이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들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결국 하늘나라에서 함께 잔치를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잔치에 우리 모두 초대되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굳게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행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1.5단계로 격상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좀 대면 예배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함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달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조금 개편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11시 지금 우리 11시 예배가 조금 한 10분 정도 당겨지든지 10분 정도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정으로 좀 그렇게 되니까 다음 주에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 하시기 바라겠고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